자, 오늘은 오래 참음과 가정 생활입니다. 오래 참음과 부부 생활로도 축소할 수 있어요. 아예 넓게 생각하면 오래 참음과 삶의 전체를 묶어서 생각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을 때 가정생활도 잘하고, 오래 참을 때 부부생활도 잘하고, 오래 참을 때 직장생활도 잘하고, 오래 참을 때 인간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출가 여인이다 그래서 그쪽의 살림에 다 맞춰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극복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요즘 MZ세대는 그래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한다고 통보해놓고 결혼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결혼 파해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그래요. 직장생활 요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MZ세대들이 너무나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보면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28%나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그만둔 사람들이 뭐 25%, 26%, 거의 50%가 약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직장에 들어가면 1명은 2년 안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 안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원인들,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만두는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들, MZ세대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래 우리가 참고 견디는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참으면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도 다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러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고민은, 갈등은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애들러 말이 맞아요. 여러분 고민 있잖아요, 갈등 있잖아요. 전부 인간관계에서 와요. 또 그 인간관계가 멀리서 옵니까? 아니에요. 다 가까운 가족, 친척, 형제, 거기서 갈등이 와요. 가깝게는 부부, 그리고 또 가까이 자주 만나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로 상처를 받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정말 결정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결정들을 쉽게 내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고 막 하는데 트럼프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있습니까? 정말 정치인들 중에 뭐 나라를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상관없잖아요. 트럼프는 멀리 있으니까 잠 잘 자잖아요.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자죠. 그건 좀 이제, 그러나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 잠 잘 자요, 못 자요? 잠 잘 자죠. 지금 나라가 복잡해지니까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통령 잘하면 우리 대통령 걱정 안 해. 대통령 때문에 상처받고 대통령 때문에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고 법원에 찾아가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이 때문에 마음 아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한테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
형제간에, 부부간에, 자주 만나는 사람, 또 교우간에 갈등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갈등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가정 생활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거기서 잘 어울리냐 못하느냐, 다 기준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면 어느 곳에든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다, 우리 부부를 정말 행복한 부부로 만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부부 안에는 갈등이 있어도 성령이 해결해 갑니다. 네가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참는,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다 극복해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가? 부부관계에, 가정생활에 밀접한가? 첫째는 오래 참음은 사랑의 근본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와 형제관계,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과 일원의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나타남이 뭘로 나타나느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가 부모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냐? 정말 네 남편을 사랑하냐? 그러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딱 나오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답을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오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한다면, 인내하지 못한다면 알고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걸 나타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한 거고, 남편을 사랑한 거고, 부모를 사랑한 거고, 직장 상사를 사랑한 거고. 그러나 내가 어느 상황에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의 실천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참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어요. 성령님이 왜 오래 참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근본이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은 용서와 회복이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오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딱 합쳐서 나오죠.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가운데서 사랑을 깔고 서로 용납해라. 우리가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되면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용서할 줄 아느냐? 오래 참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어디 처음부터 100% 똑같은 조건의 환경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모양과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가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벌어지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혼하게 되죠.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자 하고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그 가정들을 한번 보면은 화를 동시에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화가 계속 오빠가면 이제 불을 못 끄니까 마지막에는 이혼도 가는 거예요. 전화기 던지면은 같이 밖에서 던져불고, 또 TV 엎으면 냉장고 엎어불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한쪽에서 이렇게 화를 냈을 때에 적어도 한쪽은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가정이 유지가 돼가요. 문제는 둘 다 폭발할 때 문제가 돼요. 둘 다 폭발할 때. 한쪽이 막 폭발하고 이럴 때에 한 사람은 죽어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내 남편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몰라. 내 남편은 교회는 다니지 거지 믿음이 안 들어서 뭘 몰라.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참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도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참으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해가요. 알고 보니까 참는 사람이 누구냐? 순천 주성교회 아무개 집사님이더라.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요즘 누가 참아요? 참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예 막 결혼할 때 갈 때부터 네 기죽지 마라. 신혼초부터 신랑은 신랑 쪽에서 신부는 신부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길을 제압하라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네가 양보해라. 그런 가정 없어요. 네가 져줘라. 그런 데 없어요. 어떨 때 우리가 져주면서 양보하면서 용서하냐?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 잠깐뿐이지 오래 못 가요. 그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부부가 맨 결혼해갖고 싸움 지르니까 그냥 두 부부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 살 필요가 있냐? 우리 좀 저 옆집처럼 좀 안 싸우고 좀 행복하게 좀 살 수 없냐? 하고 하루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 서로가 사인을 줘갖고 그날 남자가 기분이 나쁘면 여자가 좀 모든 걸 참고 이해하고, 또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남자가 딱 봐서 이해하고 참고, 그러면 우리 부부가 싸움 안 하고 잘 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 사인이 뭐냐? 남자는 기분이 나쁘면 모자를 확 돌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라 했어요. 여자는 기분이 나쁘면 앞치마를 확 돌려갖고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퇴근해갖고 오는데 남편이 모자가 확 돌아갔네요. 문을 보니 여보 하니까 모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야, 속으로 우리 남편이 이제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구나. 남편이 말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저러냐고. 속이 상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막 참고 할 말 있어도 참았어요. 같이 안 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날이 지나가네요. 여보, 야, 이러면 되겠다. 좋다, 좋아. 우리 이렇게 살자. 그래서 또 금방 회복이 돼갖고 직장에도 가고. 근데 그날 또 부인이 또 상처를 받아갖고 이제 앞치마를 확 돌려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네요. 남편이 띵동하고 문 여니까 아내가 치마가 돌아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이제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뭐라. 알았어. 그래. 아, 여보, 알았어. 그래. 잘 받쳐줬어요. 아, 그래 또 무사히 지나갔어요. 왜? 한쪽이 받아주니까. 아, 문제는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모자가 돌아갔고 여자는 치마가 뒤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뒷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싸움하는 가정으로 갔다 그래요.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참을인자 써가지고 참는 것하고, 그렇게 참는 것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오래 참음은 달라요. 또 우리 부부관계 중에는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자기만 알아. 속으로 또 벽에다 보고 그래. 더러워서 참는다. 아이고, 나 더러워서 참는다 이러잖아요. 참는데 더러워서 참는다. 참는 것하고 그것도 참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그 참음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승리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고 회복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정이 치유받으면서 계속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정들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불신자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에 뭐라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랫동안 참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참다가 여러분 빨리 죽으면 그때까지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내의 길이가 주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다짐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참아요?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는 그 인내 오래 참음만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끝까지 참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것 같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수십 년을 참잖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때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니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아요. 인내하기 때문에 그 뜻, 벌써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선물을 받을 수 없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오는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참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이렇게 나를 참게 하셨구나.
오래 참지 못했으면 그런 감탄사가 안 나오죠. 오래 10년을 참아보고, 오래 20년을 참아보고, 오래 30년, 50년 참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참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거기도 리브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받아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누가 그걸 이해해요? 당시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나중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네 몸 안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이다 그랬지만은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다 오해하죠. 야, 저 처녀는 왜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 배가 부르다냐?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는가 봐. 오해할 수 있죠. 그 오해를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딱 오래 참지를 못한다면 또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오래 참아요. 인내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결혼할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내 아내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되죠. 만약에 당장 막 돌로 쳐서 죽였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인내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아이고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쉬운 목회가 어디 있어요? 가면 그냥 이 사람들, 여러분 집에 가정도 한 가정 꾸려가려면 힘든데 각자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모여갖고 다 한마디씩 하면은 목사님이 어디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고, 안 좋았던 것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이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곡을 담아서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찬양을 합니다. 그대로 설교가 이어지니까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이렇게 또 찬양으로 인내에 대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찬양입니다.